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무 때든지. 이게 저 한글 성경은 좀 맹점이 좀 두리뭉실하게 번역되어 있는 이런 게 좀 맹점이에요. 좀 땅의 맹점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파싱에서 이제 여기서 내가 그 다이 요 때들 다이 들어가기 전에 요거 저기 아차르 닫다 요 닫다가 그 당기다 이기다 부세하다 창세기 2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1장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닫아.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25절에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여기서 요게 이제 그 저기 다윗이 갔던 마지막 공력이죠 이게. 왕상 14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이게 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메인자나 노인자나 똑같은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예레미야 36장 5절에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이 바룩이 빨빠라크예요. 나는 강금을 당한 자라. 강금을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이오멜 엘로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이제 강금을 당한 거죠. 이게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예레미야 20장 9절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무치니 이게 이제 옛날에 내가 술 끊는 그 마음이 이랬다고요. 이 밤에도 불붙는다고 이게 내가 잘못했던 게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막 그 엄청난 그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옛날 술 끊는 근원이 이것 때문에 끊는 거예요. 이런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무치니로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하늘을 닫았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이제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않게 했다는 얘기는 그 비가 항상 오는데 비가 항상 삶 속에서 우리한테 항상 와요. 올라오고. 근데 이제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너무 자기가 세기 때문에. 강팍하게 살고 또 자기가 주관하는 삶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비를 오지 않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뭐 언제 비를 안 주신 적이 어디 있나요? 우리한테. 항상 주셨지. 그 절기에 맞게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여기 번제. 여기서 저기 바이 슈레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슈레투라고 그래가지고 이 번제는 명사 남성 단수로 지배, 통치권, 주권, 관할. 다니엘서 4장 22절에서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나오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침이시니라. 권세는 이게 이제 꿈의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꿈의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역사 해석학이란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도 전에 슈팽글러와 토인비가 이제 유명하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무신론 쪽으로는 E.H. 카라고 유명한 학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정교를 이어받은 베르자예프가 있었다고. 러시아의 역사학자인데 베르자예프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은 이 다니엘서의 꿈의 분석에 대해서 건드려요. 그 사람이 건드리는데 자기 모르겠대요. 자기 모르겠는데 이거를 번역을 하고 분해를 하고 삶의 원리로 떠낼 수만 있다면 인류의 모든 비사가 다 해결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르자예프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비는 오는데 이걸 누가 풀었다고, 베드사살이 풀었다 그래도 결국 가서는 이걸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데 말이 먹으면 약이 된다는 거죠. 내 얘기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이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 권세는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라트로 들어와가지고 통치하다, 지배하다, 판결하다, 지배자, 통치자. 전도서 8장 9절.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해롭게 하는.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분복을 받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9편 133절에서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죄라는 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를 모르는 게 죄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면 이제 말씀을 모르게 되고,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어지고 자기가 행한 게 옳은 건지 안 행한 건지를 죽는 날까지 모르고 죽어가더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행한 거에 대한 그 감각이 전혀 없다 이거지. 에글론처럼 그렇게 죽어들 가더라. 내가 보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하코크란 단어 있어요. 하코크. 하코크. 하카. 하카인가? 요 이제 여기서는 하코크로 나왔는데 잘못 찾았나? 하코크. 요거는 맞는데 함락시키다 무너뜨리로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 내가 오늘 잘못 찾은 것 같은데 하카는 하카크를 찾았네. 내가 오늘 하페크 아닌가? 하페크. 여기서 하페크. 변하게 하기 위해서, 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하페크. 변하다. 하페크 있죠. 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변하다라는 게 돌아서다, 두루 행하다, 함락시키다, 뒤집다, 무너뜨리다, 무너지다. 욥기 34장 25절.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엎으신즉. 욥기 28장 9절.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여기서 사무엘상 10장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고 할 때 주셨고인데 요게 병쾌하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78편 44절.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요걸 따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런 문장을 이제 저기 사도 요한께서 따오신 것 같아요. 이제 아모스 5장 7절에서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변하며.
이렇게 돼 있고 아모스 5장 7절에서 그다음에 요나 3장 4절에서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이게 니느웨가 무너지는데 이제 니느웨는 3일 길인데 이게 요나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 왕하 14장 25절 요게 이제 왕하 14장 25절을 보면 니느웨의 참에는 그 아수르단 3세 니느웨의 참에는 아수르단 3세의 치세 중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요나의 활동기가 요게 이제 활동기가 BC 771년에서 754년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아수르단 3세 때 이제 발생한 그 요나의 활동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왕하 14장 25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 여기서 그 가드 헤벨이란 게 가트가 뭐냐면 그 저거예요. 가트가 술자는 틀, 부 술자는 틀, 부 이런 뜻이에요. 부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다. 가트 헤벨 여호수아 11장 22절과 사무엘상 5장 8절 좀 참조해 주세요. 요 가트 헤벨은 뭐냐면 우물에 술 짜는 곳이에요. 우물에 술 짜는 곳이다. 그래서 나사렛 북동의 성읍이다. 요나의 고향이다. 왕하 1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게. 그다음에 B는 뭐냐면 아미떼. 요 아미타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나의 아버지예요. 아마트죠. 요게 선지자 요나의 아버지인데 진시란 이런 뜻이죠. 아마트, 진시란. 그다음에 C의 각주 하마트. 하맛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의 초기 식민지다. 그다음에 오른 테스강 연변의 수리아의 대도시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1절과 여호수아 13장 5절, 역대상 13장 5절 좀 참조해 주세요. 요거 하마트는 성체 요해입니다. 뜻이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 요 아라바가 뭐냐면 건조지, 광야, 평원 이런 뜻이에요. 요단 저지대의 사해다. 요단 저지대의 사해예요. 신명기 3장 17절과 4장 49절 좀 참조해 주시고 여호수아 3장 16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이거죠.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끊어질 때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그 저기 고레스가 그들이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항락이나 파티나 벌리고 있던 왕이 그 파티 벌리고 있을 때 그 물이 마르고 강이 말라서 메마른 곳을 지나 단번에 그 바벨론의 도시를 점령했다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게 지금 요 11장 6절까지의 요 지금 저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다이 할 때 그들이 바라는 때들의 여러 재앙으로 7위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넉넉함, 충분한, 족함, 미침, 할 수 있음, 때, 매번. 사무엘상 1장 7절에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를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왕상 14장 25절에서 노바왕 제5년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 여기 시삭이라고 있어요. 현저함 이런 뜻이에요. 현저함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고 그때 저기 여기의 번역은 뭐냐면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요거는 저기 뭐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다인데 이것도 그 다음에 일단 저기 제가 각주는 불러드 일단 가만 있어봐. 요거 시삭을 내가 왜 적었나 모르겠네. 요거 거기 나온 거 있어요? 요거 다이에 관해서? 잠깐만요. 여기 왕상 14장 25절 거기 다이에 나오나요? 7.15다 할 때 들어온 건가? 이게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은데. 시고가 R인데요. 네? 시삭 말씀하신 거예요? 네. 시삭이 올라와서 네. 시사크. 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치고 할 때 이거 코트 할 때 하코로 파싱한 거 아닌가 내가? 아니 시삭이 있어요. 시삭 나와요. 시사크. 시삭. 시삭을 왜 써야 되지? 아니 지금 다이에 관한 파싱이 나가는 건데. 근데 요게 시삭을 내가 적을 때 예루살렘을 치고 할 때 하코트라는 거를 파싱한 것 같아. 이때 그런 것 같아요. 치고 여러 재앙으로 7.15다 할 때 시삭을 들어서 쳤다 이렇게 지금 그 당시 적은 것 같더라고 이게 내가 지금. 그래서 이게 시삭이 이게 BC 945년에서 이제 이 저기 세성크 왕조인데 730년까지 이루어졌는데 리비아 왕조의 창시자로 애굽 이름은 세성크 1세이다.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부다베스트에서 왕조를 시작한 시삭은 애굽 전역을 장악한 후에 북방 진출을 꾀했다. 이는 암몬 신전의 벽화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시삭은 그의 통치 초기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실패한 여로보암에게 피신처를 제공한다 이거죠. 피신처를 제공하는데 이때 이제 그때로 이제 파싱을 했네요. 내가 보니까 다이로 그 시삭은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죽기까지 이제 보호해 주었는데 왕상 11장 40절에서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솔로몬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은 북왕국을 건설하였으나 시삭은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아 솔로몬이 죽은 지 5년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모두 공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많은 피해를 받아 성전 기물들은 다 약탈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나오네. 이제 여기서 여기 열왕기상 14장 26절과 14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다이가 나와요.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27절 르호보암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28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할 때 때마다 그러니까 요게 14장 28절 때문에 시삭이 나와가지고 요것만 적을 수 없으니까 흐름을 따와야 되니까 내가 다 적은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때마다 다이 할 때 때마다 요렇게 적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그 다이 하면은 그냥 열왕기상 14장 28절만 읽으면 되는데 이 시삭과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관계까지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오래 걸리는 거야 이제. 이게 오래 걸리더라고 이제.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이 솔로몬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럴 때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그때 여로보암을 피신시켜줬던 애굽의 왕조가 소생크 왕조인데 그게 시삭이다. 히브리어로 시사크다. 그리고 이제 양태적인 연도로 볼 때는 BC 945년에서 730년까지 이제 요 권세를 다 누린 왕조다. 애굽 22왕조고 리비아 왕조의 창시자다.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부다페스트에서 왕조를 시작했다 이거죠. 이거 이제 양태적인 거고 이론 공부가 이제 되게 이제 권태스러운데 이제 그 아주 권태스럽지만 헤로도투스 옛날에 역사 읽을 때 아주 이런 사실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 끈질기게 막 파고들어야 되는데 감흥이 없다고. 운동체가 공간에서 지나간 과거의 좌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와서 내가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것까지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래서 보이는 것까지 다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 다이가 나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파신인데 그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3년 6개월이 지나는데 엘리야 때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요 출애굽기 때 이제 그 하수에서 물을 떠다가 무태 부으니 물이 피가 되더라. 이게 이제 이제 하수에서 물을 떠다가 무태 부어야지 피인 생명체로 변하게 되는 원리를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설명한 거죠. 출애굽기 때는 비 오지 않게 하는 거는 이제 엘리야 때 이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재앙으로라는 요 표현이 이제 백홀이 들어오고 내가란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게 재앙이란 단어가 들어오는데 우리한테는 그 재앙마저도 축복이더라고요. 내가 지난날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보니까 재앙을 맞이하는 거는 내가 선택한 거지만 결국 하나님은 팥죽을 끓여가지고 바로 잡아놓으시더라고. 항상 그렇더라고. 내가 볼 때. 재앙을 선택한 건 내가 선택한 거지만 나의 무지가 나의 욕망과 탐욕이 선택한 거지만 그거를 다시 잡아놓으시더라고요.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할 때 이게 그 예후 파추라는 단어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예후 맨 끝에 단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왕상 5장 8절에서 이게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왕상 5장 8절 사무엘하 23장 5절 사무엘하 23장 5절 여기서 그렇게 이렇게 나와요. 바라는 대로 소원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사무엘하 23장 5절 그들이 바라는 대로 왕상 5장 8절 두 개에서 따왔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제 그 두 증인이겠죠. 이제 두 증인이 바라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럼 두 증인은 뭐다? 제세페로 토레도타 아담이다. 그러니까 아담 자손 안에 있는 계보가 증인이 된다 이거죠. 이게 무한 반복이 될 때 두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게 저기 11장 10절 한번 넘겨봐요. 11장 10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의 그 김나리지를 좀 알 수 있는데 깊이를. 근데 이제 어젯밤에 이걸 번역을 하면서 11장 10절을 번역을 하면서 그 사도 요한이 여기까지는 갔구나. 내가 이걸 느끼겠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사도 요한이 가인이 돼가지고 아벨을 찔러 죽여가지고 제세페로 토레도트의 아담을 들어가면서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면서 이걸 살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묶어나가면서 레조트를 만들지는 못했을 거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는 봤냐면 이 양반이 그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이성을 넘어선 또 다른 지평이 열린다는 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 하냐면 제라제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여기서 제라제 이 표현을 쓴다고. 이것을 예물을 그들이 보내리니 이것의 예물을 보낸다 이거죠. 이것의 예물을 보내리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것의 예물을 그들이 보내리니 즐거워하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여기서 제라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이분이 여기서 이제 그 전절에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4월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무덤에 장사하는 거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원판 번역인데 직역하면 이게 이제 4월 반이라는 게 뭐냐면 그 셋째 날의 원리를 정확히 쪼갠 게 4월 반이죠. 4월에 1, 2, 3 그러니까 하루 이틀 4월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쪼갠 것을 두고 호추라고 했던 거죠. 빠해치라고 했던 거죠. 밤.
반의 개념이 나간단 말이에요. 유현진이가 그 스트라이크 존의 끝에 걸치는 이 반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그 복귀에서도 36살 때 이 컨트롤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냥 끝에 딱딱 걸치더라고. 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 복귀해가지고 두 번째 경기를 보니까 무실점 4회까지 무실점으로 그냥 끝에까지 딱딱 걸치다가 그 타자가 치는 게 종다리 맞아가지고 갑자기 지금 저기 그 엑스레이 촬영하러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이틀 후에 다시 등용될 것 같은데 이 사흘의 원리를 정확히 쪼갠 게 반이다. 이게 그러니까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그 토대가 나가게 한 사흘의 워치 이 이치를 정확히 쪼갠 게 사흘 반이다. 그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게 된단 말이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이제 무덤에 없는 거죠. 이제 이 시체가. 사흘 반 동안을 목도했는데 그 시체가 무덤에 있겠냐 이거죠. 과연 먼지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 상태가 되면은 이게 그 사흘 반 동안 그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들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목도하면 그 시체는 누구의 시체냐면 이 시체란 말이에요. 지금 누구의 시체냐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은 이제 그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시체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저기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그 두 증인을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할 때 그 해하고자 하는 누구든지를 이제 여기서 누구든지가 죽어가지고 시체가 된 거예요.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은. 근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러면서 나가면서 이제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한 고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괴롭게 한 고로. 그러면서 이게 제라제가 번역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 그러면 이 제라는 걸 봤을 거라 이거죠. 내 얘기는 사도 요한이 이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다른 지평이 열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으니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4장 26절에서 여호와 이름을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비로소라는 단어가 이게 후할 동사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꿰찌름을 당했다 아니에요. 이게 그게 비로소로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4장 26절에서 셋이 에노스를 낳으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선포했다. 그럼 레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각종 부위로 내보낼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럼 에노스란 단계는 뭐다? 제세페르 토레도트 안에 아담 자손들의 계보들 안에 있는 이름들의 속뜻을 본 거예요. 이게 예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적용받고 살아가는 걸 예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노트 제라제 이 표현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처럼 이 제가 뭐냐? 이게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대신에 다른 씨가 보였다. 다른 씨가 제다. 그럼 다른 씨를 바로 봐야 된다 이거죠. 이게 셋이 에노스를 낳아가지고 그 안을 봐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셋이 에노스를 낳으니까 에노스가 개난을 낳잖아요. 본 거니까 옳은 거를 승하게 하고 옳지 않은 거는 카툰시켜 나간다. 그래서 옳은 것만 남게 된다. 나중에 이게 예물이 된단 말이죠. 이 이름 안에 속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예물이 된단 말이죠. 바로 이거를 어느 정도는 봤을 거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근데 사도들의 한계는 뭐냐면요. 12사도들의 한계는 내가 보니까 큰 거는 봤는데 쪼개질 못하는 거야. 왜 쪼개질 못하냐면 시간이 없어 그들이. 자료도 부족하고 네로시대 때 또 폭정도 심했고 베드로는 형무소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사도 요한은 그냥 왜 이상한 섬으로 그냥 끌려가가지고 혼자 공부하고 있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가 뭐냐면 그리스 로마 문명이 떡계가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12사도님들도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였고 이 하나님의 사상이 온전히 우리처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이어져 왔더라도 그리스 로마 문명의 그 확정하에서 제대로 이게 줄기를 뻗고 열매를 뻗지를 못했을 거다 이거죠. 내 얘기는. 더 정확히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 12사도님들이 갔던 경지는 뭐냐면 이거 죄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속뜻대로 살아야지 예물인데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문제가 제시가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못 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자료 부족이다 이거지. 시간 부족, 자료 부족. 그 다음에 그 목숨을 내걸고 갔던 시절에 그
그 로마 정부의 그 지나친 바운드,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그래도 마노트 제 라제라는 이 표현을 썼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죠. 거기까지 왔다는 거. 마노트 제 라제. 이것의 예물을 그들이 보내리니, 지금 번역하면 이것이거든요. 직역하면. 그러면 제 라제가 예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뒷문장에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열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열리냐를 못 제시하는 거지, 이제 더 보긴 봤는데 이제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게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엉성한 그 장로교나 그 침례교나 이런 그 허접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지금 그 12사도님들이 자기네들보다 그 더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역사는 후퇴하는 거잖아요. 역사는 2020년도 전으로 후퇴하는 거고, 그들이 이 숙제를 남겨놨다고, 이 사도 요한께서 마노트 제 라제라는 이 숙제를 남겨놨다고. 그럼 마노트 제 라제라는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투, 그 다음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통과한 다음에 레조투. 조투, 레조투. 똑같은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명사남성 단수고 조투가 명사여성 단수다. 그러면 이 갈빗대 사역으로부터 이 갈빗대 사역으로부터 여자를 취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조투, 거기 갈빗대 사역으로부터 취한 게 조투인데,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통과한 다음에는 레조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여자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조투가 생기가 생명이 된 게 레조트죠. 그럼 여기서 제가 라제가 된 게, 제가 생기면은 라제가 생명인 거지, 이제. 이게 예물이 되는 거지, 이제. 이게 보내줘야만 즐거움의 단계에 들어간다. 아르즈라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아라즈라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 여호와신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뛰노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제. 이 단계에 들어간다. 시편 68편 4절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 단계에 들어간다, 이거죠.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문 안 된다, 이거죠. 제라제여야 된다. 그럼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예물을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조투면 안 된다. 레조트여야 된다. 그러면 네페시 하야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거다. 내 네페시 하여야 된다. 전치사가 따라와 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경륜의 막대기가 계속 따라와 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전치사가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통과한 다음에 바로 전치사가 붙는다. 그럼 여기서도 이게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들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되는 단계가 돼야만 이제 제가 레조트가 되면서 예물이 된다, 이거죠. 예물이 된다. 이제 똑같은 논리로 지금 들어온다. 이 마노트가 예물이다, 이거죠. 이제 예물이다. 그게 들어온다. 이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1장 10절.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께서 이걸 본 거죠. 이제 제세페르 토레도 아담의 속뜻을 본 거죠. 봤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이거 꼭 묵지를 못하는 거야, 이제. 그 당시는 자료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료가 있었더라도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너무 쫓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갑자기 급성장했어. 갑자기 이게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어부였다가 갑자기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막 사람들 때려다니다가 때려주고 까마리아락당 출신이었다가 갑자기 그냥 점프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점프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성장시키지 않거든요. 갑자기 점프한 그 갭을 메꾼다. 인생은요, 갭 상승을 하잖아요. 금융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갭을 메꾸고 다시 가요. 이게 스승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굉장한 지식을 받았을 거예요, 이들이 아마. 그러면 그 갭을 메꾼단 말이죠. 그 갭을 메꾸는 작업이 반드시 들어간다, 인생에서. 단번에 제자들 중 하나가 돼가지고 태초에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단계까지 못 들어간다. 단번에 못 들어간다. 이 갭을 메꾸는 작업이 들어온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고난이 이어지는 그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21살에 이 말씀 받아가지고 그냥 막 첫사랑 떠나지, 막 할아버지 막 그렇게 돌아가시지, 할머니 망령 들어서 돌아가시지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엄청난 말씀을 딱 받아서 딱 상승했는데 인식으로는 그 갭을 메꾼단 말이죠. 그 갭을 메꾸는 작업이 들어간다. 그래서 갈빗대로부터 여자를 취했다 이거죠. 이게 나온다고요. 환난 속에서 여자를 취하게 된다. 이게 반드시 나와요. 이 말씀과 상된 짝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환난이 뒤따라온다. 인생에. 근데 이거는 연약한 영혼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연약한 영혼은 잘못하면 아시아가 삼층전에 떨어져가지고 즉사할 수도 있다. 대부분 즉사한다. 대부분 이 빨팔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대부분. 하나님을 무조건 붙잡고 가야 된다 말씀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에게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여기서 저희가 누구냐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누구든지란 말이에요. 이제 문맥상의 흐름으로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바깥에서 우리를 해꾸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결국 가서는 그건 2차적인 존재들이고, 더 정확한 건 뭐냐면 내가 인식이 안 된 내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체가 생명체와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 인식이 안 된 내가. 이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40주 40의 기름짐의 큰 비가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뭐가 올라오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이 올라오는 거라고요.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 올라온다. 알페네테움이거든요. 이 3요소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3요소가 뭐다? 형태가 없다. 텅 비어 있다. 꽉 차 있다. 근데 이게 뭐다? 풀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다 이거죠. 이게 베개뜰하고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지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이걸 내 창세기 전면을 갖다가 이제 이걸 하면서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뭐냐. 이게 마음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뭐냐. 창세기 7장 11절에서는 노아 600세 2월 그달 17일에 무적행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적행이 열리고 기품의 샘이 열리고 하늘의 창들이 터져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주의 원리인데, 이게 그래서 이 무적행이 기품의 샘으로 나타나는데,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생명체는 뭐냐 이거죠.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사도 요한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시기상으로 볼 때, 내가 볼 때 알 수가 없고, 이거는 뭐 내가 죽일 얘기를 들어도 상관없는데, 제 유튜브 보는 사람이 뭐 저런 교만하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사실이니까. 뭐가 올라왔냐 물으면 못 대답하잖아요. 뭐가 올라왔냐면 못 대답한다고, 이 전면의 흐름에서. 못 대답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시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이치가. 하나님이 큰 물고기, 새로 이제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넷째 날에서 말이죠. 넷째 날 바로의 죽음인데, 이게 넷째 날에서 이게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주야를 다스리니까,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역경과 고난을 비껴가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물이 생물이 돼버려요. 이제 여기서 물이 물건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물건물자를 뭐로 표현하느냐면 우리 정신을 물건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썩어질 물건이라고. 이런 물건이 무슨 죄가 있겠냐고요. 이런 물건이. 이거 생명이 없는 건데. 그럼 창세기 1장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제 내 안에 있는 물이 네페시 하야가 돼서 떼지어간다. 군대처럼 떼지어간다. 항오를 져가지고. 그래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이게 다 덮인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이게 다 덮이면 이 떡게의 완성이 날개가 된다. 그러니까 물들이 생물로 번성케 돼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다 덮이면은 땅이 하늘의 궁창의 새가 된다 이거죠. 이게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였을 때는 큰 물고기지만 이 물고기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 이게 절간에 가면 물고기가 공중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고기는 뭐다? 공중에 매달려 있다 이거죠. 이게 떡게의 완성이 날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새가 나르라.
그럼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된 게 땅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 새란 말이죠. 바로 요게 요 이치가 올라오는 거다. 무적행에서 지금 요 이치가 올라오는 거다.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첫 번째 이치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이치는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이 큰 물고기가 떡개인데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여기서 생물이 이 짐승이란 말이죠. 이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나가요. 큰 물고기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그 다음에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창세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는 떡개인데 이 떡개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다. 물에서 번성하여 떼져가지고 요단에서 소알까지 떡개가 됐다. 그럼 이 떡개의 완성은 날개 있는 새다 이거죠. 바로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완성된 새가 된다. 요 이치가 올라오는 거다 지금 무적행으로부터. 창세기 1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내되 이렇게 나와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요. 육축과 빼헤마 이게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한 육축과 이 6개의 지혜의 성읍이 내 마음 땅에서 기어간다. 로메세트에 간다. 떼지어서 기어간다. 기어가는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러니까 육축과 기는 것을 가지고 있는 육축과 기는 게 땅에 살아있는 거다 이거죠. 바로 6개의 지혜의 성의 이치대로 내가 그렇게 밀착해서 기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는 로메세트에 가는 거예요. 요게 땅의 생명체다. 요걸 종류대로 내니 그대로 되니라. 요 이치가 올라온다. 육축, 빼헤마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한 대로 너는 기어가라. 로메세트에 가, 듀플리케이션에 가라. 코드를 꽂듯이 딱 꽂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라. 그게 땅의 생명체다. 요 이치가 지금 올라오는 거다.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땅의 생명체를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땅의 짐승은 뭐다? 육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먼저. 6개의 지혜의 성읍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땅에서 기어가는 완성된 것이어야 된다. 땅의 짐승은 육축과 땅에서 기어가는 완성된 것이어야 된다.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바퀴벌레나 악어나 얘네들이 우리 인류보다 선배인 거예요. 얘네들이 그 지혜가 엄청난 애들이라고. 바퀴벌레, 이 기어가는 것들, 땅에서 기어가는 것들이 엄청난 지혜를 수반하고, 개미나,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나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할 때 생육할 때 생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이렇게 나가요. 여기 이제 바다의 고기와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나가는 거라고. 창세기 1장 30절에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완성된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나가요. 요 푸른 풀이 뭐다? 인식과 분별의 채소와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의 완성이 푸른 풀로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나가가지고 다시 올라온 푸른 풀인 거죠. 이게 인식과 분별의 채소와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내 몸 밖으로 나갔을 때 푸른 풀이 올라온다. 이게 타인의 눈을 밝게 해준다. 이게 실로암 연못에서 침을 이겨 발랐을 때 침이 바로 푸른이다. 그래서 칠판이 옛날에 다 푸른색이다. 나무를 보면 다 푸른색이다. 왜 주님이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양태적인 나무들도 다 색깔을 갖다 푸른색으로 만들었다. 이제 섬세하신 분이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물이 올라오는 이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생물이 올라오는데 땅의 모든 짐승과 완성된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의 모든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땅의 모든 짐승이 되고 공중의 새가 되고 생명이 있어 땅에 기어가는 땅의 모든 생명체가 되고 공중의 모든 새가 되고 이 공중의 새는 땅 속에서 번성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공중의 새가 땅 속에서 번성해서 땅 속에서 기어가야 된다. 이게 그 참 교주가 된다. 이렇게 돼야만
주님이 푸른 풀을 줄 때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갖다 양식으로 느끼질 못한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더라. 생기할 때 생이에요. 이게 생.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9절에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할 때 생명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할 때 들짐승 할 때 짐승이에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가장 깨달음의 경지에 높이 올라갔다. 궁창이 하늘이 된 경지에 올라갔다. 수사로는 부다.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다. 뱀은 강교하니까 때려 죽여야 된다. 무식한 그 신앙생활은 이제 접어둬야 된다.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이걸 깨달았는데 얘기 안 하면 안 된다. 누가 얘기할 거냐 이거죠. 누가 있어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전할 거. 이 시대에 이런 걸 전하는 이 시대의 그 선지자들이 돼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뱀은 장로교나 침례교회에서 이 낙하씨는 그 사탄인이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면 안 돼. 왜 얘기하면 안 돼요? 올바른 걸 얘기하고 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 뱀이 뭐다? 모세가 짱대를 높이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어디에 들린다? 골고다 언덕에 들린다.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에 들린다. 해골은 뭐다? 자기 생각이 없는 텅 빈 우주다 이거죠. 바로 허무의 실체를 이룬 텅 빈 우주가 해골이다. 자기 생각이 없는 그 굴이 해골이다. 거기에 예수님이 원래부터 계셨다 이거죠. 모세가 짱대를 높이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이마까지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렸을 때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희 다음 절에 11장 8절에서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며 애굽이라고도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이거죠. 바로 이 골고다인데 여기가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의 곳인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나가요. 스스로 지신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지시고 그 해골의 곳에 섰다. 원래부터 서 있었다 이거죠. 원래부터 서 있었다. 그래서 이 미치라임이란 것은 결국 뭐다? 어근이 야찰이다. 형성하다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야찰 동사가 여기서 들어오는데 미치라임이 이게 이제 접도 멘무가 들어오면서 이제 미치라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근이 형성하다란 말이에요. 형성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애굽 안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들어가 있다.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애굽 안에 형성돼 있다, 야찰돼 있다 이거죠. 이제 이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들어가 있는 게 창세기 13장 10절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려면은 노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공중의 새가 돼야 된단 말이죠. 공중의 새가 돼야 된다. 공중의 새가 되려면 먼저 큰 물고기가 돼야 된다. 떡개가 돼야 된다. 떡개가 돼야 된다. 공중의 새가 돼야 된다. 공중의 새는 뭐다? 땅 속에서 기어가는 존재다. 로메스에 가는 존재다. 땅 속에서 기어가야 된다. 이게 듀플리케이션이란 말이에요. 이게 듀플리케이션이란 말이에요. 프로그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프로그인. 호들을 꽂듯이 꽉 꽂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는 게 공중의 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 애국은 뭐다? 야찰이다 이거지. 야찰. 그럼 이게 형성하다다. 그럼 우리 저기 보통 이제 호텔이나 이런데 뭐 관공서 가면은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인포메이션이라는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인데 이게 전치사 인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배트가 들어. 안에 있는 정보다 이거죠. 안에 있는 정보다 이거죠. 안에서 형성된 거다 이거죠. 포메이션. 형성된 것이다. 이 명사니까 TION으로 끝나니까 그 안에서 형성된 게 뭐냐 이거죠. 여호와의 동산이다 이거죠. 여호와의 동산이다. 우리 안에서 형성된 게 여호와의 동산이다. 그래서 이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여기 나가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이 동사가 나가는 게
베레시트라는 이 동사가 나가는 게 이 베레시트라는 이 동사가 베레시트라는 명사가 나가는 게 베레시트 이게 나가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의 집이 어디 있다? 이 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 트 안에 들어가 있다. 그걸 알려주신 분이 로시인 예수님이라고요. 바로 태초, 시작, 끝. 이걸 알려줬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뜻의 집이 이 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애굽 안에. 이 트가 애굽이거든요. 애굽, 땅, 이게 저기 지파 뭐 여러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뭐 여러 뜻이 있는데 이게 수사로는 12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달을 기준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이게 12개월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의 집이 이 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걸 알려주신 분이 스승님이란 말이에요. 로시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가 되는 게 무슨 성령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다들 이상하게들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놈이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까라마조프가 형제에서 저기 또또로 까라마조프가 그 얘기하잖아요. 어떤 놈이 만들었냐고. 그 어떤 놈이 삼위일체를 성령이라고 그랬는지 난 모르겠다고. 이 베트랑 로시랑 하나님의 뜻의 집이랑 머리랑 이트가 이게 삼위일체다.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세 개를 묶어주는 거다. 그래서 누아우 엘로힘이 나온다. 하나님의 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아우 엘로힘이 2절에서 나온다고요. 1절에서는 안 나오고 2절에서 나온다. 그럼 누아우 엘로힘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이거죠. 메라에페트 하고 있는 목적은 뭐다? 10번의 빠이오멜 엘로힘을 보내려고 하는 거다. 10번의 빠이오멜 엘로힘을 보내려고 10번의 하나님 가라사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만물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고 지금 보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가 되면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영이 우리를 성스럽게 만들었다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좀 정확히 좀 가르쳐야 된다. 이제는 나는 죽는 날까지 나는 아마 그 집단으로 모아놓고 엉성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난 이해를 못하고 죽어갈 거야 아마. 내가 관통해서도 아마 내가 그 마음을 식지 않을 거예요 아마. 관통해서도. 뭐냐고요 그게. 이게 베레시트가 삼위일체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과 내가 삼위일체다. 그래서 엘로힘이 나오는 거다. 엘로힘이 그래서 나오는 거다. 복수가 나오는 거다. 복수가. 신들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가 나오는 거다. 비로소. 그래서 그 신들도 삼위일체예요. 엘, 바보, 앞전에 바보, 엘의 뜻이 바보로 나타나고 바보와 점이 된 일점이 누굴 통해서 복수를 통해서 바로 나가게 된다. 호흡하게 된다. 이게 삼위일체가 계속 나온다. 삼위일체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목자는 죽는 날까지 정확한 걸 가르쳐야 된다. 정확한 걸 가르쳐야 된다. 이권이나 뭐 이런 거, 이권이나 그 성도들에게 돈을 뜯고 이권이나 뭐 건축원금이나 이런 거는 난 줘도 좋은데 내가 하나 여기서 얘기할게. 내가 어느 A라는 성도가 죽어라고 고생을 해가지고 감사원금을 100만 원, 200만 원을 냈어요. 목사가 그걸 받아요. 제대로 안 써요. 절대로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가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이게. 11조, 어떤 사람이 11조를 뭐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이 목사가 제대로 못 써요. 이 돈을. 왜? 1000만 원의 피와 땀과 눈물을 안 행했거든. 그 양반은. 이 사람이 행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에 와가지고 내가 느끼는 게 내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44년이 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가 나한테 100만 원을 주고 200만 원을 주고 300만 원을 주고 이런 거는 절대로 올바르게 쓸 수 없다. 이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목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베레시트 속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 베레시트 속에. 다 일해라 이거죠. 다 일해라. 나가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해라. 내 얘기 그 얘기. 일하면서 공부해라. 다 일하면서 공부하고 사회의 쓴맛도 좀 보고 사회생활하면서 무시도 당해보고 좀 그러면서 신앙생활 좀 해라. 이게 내 생각이에요. 이게. 다 돈 벌어라. 다 돈 벌면서 다 나가라. 다. 사도 바울 천막장사하고 베드로 어부였다. 예수님 목수생활하면서 월급쟁이였다.
다 그렇게 일하면서 나가야 된다. 교회 만들어 놓고 뭐 학장이니 뭐 무슨 뭐 박사니 뭐 교수니 뭐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돈 뜯어가지고 그거 제대로 살아면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둘 다. 페레시트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목사하는 게 더 깊은 지식과 더 경륜의 전치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다못해 주부라도 해라. 주부라 여목사들은 주부 생활이라도 충실하게 하고 목사들이라고 남편 바운드 시키고 남편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편 뒷바라지 좀 잘하면서 내조하면서 여목사 생활해라 이거죠 내 얘기는. 그게 올바른 길이다. 그게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그 11장 7절에 이제 나갑니다. 아니 시간의 지속성에서 이탈되어진다. 그 시간의 지속성에서 이탈되어지니까 자꾸 허물을 자각시키게 된다. 허물을 자꾸 자각시키니까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나 이런 지식인들이 피스톨 자살을 하는 게 해밍웨이나 이게 네마르크 개선문에서 그 뭐라 그래 소설에서 그 주인공 의사가 미지에 대한 신비는 사라지는데 신뢰할 만한 새로운 거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미지에 대한 신비는 사라져 가는데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여기서 그냥 지쪽고립감에 빠져서 자살한단 말이죠. 이게 다 이 생명의 자기가 주관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걸 갖다가 해소시켜 주는 게 그 오엘리의 이제 내가 마지막 일세 소설을 옛날에 여기다 이제 딱 집어넣었다고요. 앙리베르 우송의 시간과 자유의지에서 그 오엘리의 마지막 입세에서 그 병실에 있는 그 한 소녀의 그 끊임없이 허물을 자각시켜 가지고 이제 자기 생명을 포기하려는 그 생명의 주관자 역할을 하는 허물을 자각시켜 가지고 생명을 포기하게 하려는 그 마음을 그 오엘리의 마지막 입세에서는 창문 바깥에 마지막 입세를 달아두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신성의 그 생명의 끈질김을 그 여자에게 전하는 거죠. 그 소녀에게. 그러면서 그 소녀는 그 아버지의 그 끈질긴 마지막 입세의 신성을 보고 자기를 극복해내는 거죠. 이제 그 신성이 뭐다? 하나님 말씀 66권이다. 하나님 말씀 66권을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를 극복할 수 있다. 허물을 자꾸 자각시켜가지고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 역할을 하게 되는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극복해낼 수가 있다. 이거를 갖다가 60이 넘으면 4,000보와 6,000보 사이만 걸어도 하루에 매일 우울증이라든가 뭐 절망이라든가 허물을 자꾸 자각시켜가지고 자기에게 짙은 허무주의로 빠지게 하는 이 모든 상념은 49%는 다 단절된다. 이 60이 넘어서 4,000보와 6,000보 사이만 걸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파괴해야만 지속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창세기 4장 25절이다. 창세기 4장 25절이다. 창세기 4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끊임없이 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제 세페로 토레도트 아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이름들이다 이거죠. 그 이름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묶어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로 만들어 나가서 레조트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레조트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레조트가 이것이 이시야 여자다 이걸 치거든. 여자다. 이게 창세기 2장의 논리란 말이에요. 여자다. 이 여자가 뭐다?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바로 사람의 눈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들어가. 아담의 눈을 밝게 해주는. 비로소 아담의 눈을 트이게 해주는 존재 이게 이제 역할을 한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으로 마지막에 드러나요. 이 이시아가 요한복음에서 둘이 한 몸이 돼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내 내면 세계가 일단 그렇게 정립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과 내 안에 있는 이시아가 우주보다 내 마음 땅을 뒷걸음질 치면서 노아의 하체를 깨닫듯이 노아가 다 내 하체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실이란 건 뭐다? 벗겨진 마음이다 이거죠. 벗겨진 마음이다. 내가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그 행동은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벗겨진 마음의 표현이지 그림자다. 그게 벗겨진 마음이다. 하체가 드러난 거다. 벗겨진 마음이 바로 진실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의 연속성이란 거는 파괴돼야만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여야만 다른 씨가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대신에 이러거든요. 대신에 몸이 바뀌어 버린다. 바로 이 몸이 바뀌어 버린다. 이게 몸이 바뀌어 버린다. 이 대신에 다른 씨가 뭐냐? 그게 바로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이다. 이거죠.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번역이 들어가면 이 번역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들이 증거를 마친 후에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친 것에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이 무적행으로부터 생물 짐승이라고 표현됐죠. 여기서 짐승. 무슨 짐승이 우리를 해요. 살아있는 것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들과 함께 행하고 그들과 함께 행하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파괴시킬 것이죠. 이 그들은 누구냐? 두 증인을 하려고 그러는 누구든지죠. 이제 두 증인을 두 증인을 하려고 그러는 누구든지인데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의 맹점은 이런 거지. 이제 두 증인을 하려고 그러는 누구든지인데 이 누구든지가 누구냐? 이게 음녀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인식되지 않은 나의 생각이란 말이죠. 이게 두 증인이 올라오는데 이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라제가 되고 레주트가 돼서 올라오는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인식되지 않은 내 생각들이 내 생각의 모랄들이 그 두 증인을 방해한단 말이죠. 거부하고 원수처럼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던 거는 무슨 악당을 사랑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되지 않은 나의 생각에 딱 바라봤을 때는 원수처럼 비춰진다.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말씀 공부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데 아버님 왜 잘못한 거는 이렇게 신속하게 때리시고 잘한 거는 늦게 옵니까? 이런 한탄이 많았단 말이에요. 나도. 근데 이게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푸념들이란 말이죠. 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파괴돼야만 지속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파괴돼야만 셋이 에노스를 낳을 수가 있고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 안으로 들어가서 에우시 왼손잡이 에우시 칼을 빼서 에글론을 찌르니까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등 뒤로 나갔다 이거죠. 등 뒤로 나갔다. 근데 칼을 빼지 않으니까 칼에 피가 엉기었다 표현하고요. 피가 엉기었다 표현한다고요. 이게 지금 공법이 돼버렸다. 엉겨가지고 공법이 돼버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들이고 에글론은 뭐냐면 해와 달이 어두운 자예요. 모압 왕입니다. 왼손잡이는 왼쪽 호박 땅에 마음의 밀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66권을 빼가지고 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의 목적은 오른손잡이가 되는 데 있다. 그럼 오른손은 어디다? 해골의 곳에 예수님이 쓰는 게 바로 오른손잡이가 되는 거다. 우리가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우뜩 써야 된다.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된다. 자기 생각이 없는 게 골고다다. 해골이다. 해골의 곳이다. 좀 나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저 파싱이 좀 나가면요. 여기서 아까 그 살아있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 창세기 1장 20절, 1장 21절, 1장 24절, 1장 25절, 1장 28절, 1장 30절 이게 올라옵니다. 우리 여기 우리 김 목사님 애쓰셨고 우리 주부 생활하면서 자식 길러내면서 애쓰셨고 다 우리 박 목사님이랑 최 선생님 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가시고 신앙생활. 근데 목사들은 앞으로는 사회생활하면서 열심히 가면서 자기가 버는 돈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바람이 돼서 갈 수가 있다.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없으니까 떠나도 마음 편하고 와도 마음 편하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면 또 어느 사람이 또 해꾸지해가지고 몰고 나가게 되면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야. 이게 이 세상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건물주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나오겠냐 이러죠. 내 얘기 절대 안 나와요.
다달이 되면은 또 관리비 신경 써야 되고 수도값, 전기값 신경 써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를 계속 만들어 나가 성도들에게 또 강요해요. 또 막 11조를 안 내면 또 막 성도들이 또 나가면 또 걱정과 근심에 또 사로잡히고 이런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양산해 간다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비생산적일 것 같아 나는. 그건 선지자도 아니지 내가 볼 때.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또 다른 형태의 직장인이지 그냥 직장인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금융세계의 사람들보다 못한 거지. 금융세계의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하고 싶을 때 투자하거든요.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쉬어요. 금융세계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고.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계속 돼가는 거야. 사람을 기다리는 선지자가 온전한 선지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예? 사람을 계속 기다리는 거야. 어떤 가게를 만들어도 또 마찬가지야. 사람이 와서 먹어줘야 돼. 예? 비 오는 날이면 또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나. 추운 날이면 또 안 오면 어떡하나. 맨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나 뭐 가릴 거 없이 다 이런 거야. 우리는 바람이 돼야 된다. 바람이 되려면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벌고 자기 페레스트 속에서 돈을 버는 거지. 아버지가 다 주시는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대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없다. 이게 얼마나 편하냐. 바람이 돼서 갈 수 있다. 이게 편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저기 그들을 파괴시킬 것인지 요거는 창세기 4장 25절에서 창세기 4장 25절 지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선지자는 사람을 기다리면 안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사람을 기다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계속 간단 말이에요. 김 목사님. 그래도 나는 올바로 쓰잖아. 골고다 언덕에서. 이게 신앙이죠, 이게. 10,000명을 쳤다. 근데 그 인간은 죽을 때 영혼이 흩날려. 그럼 10,000명을 친 게 아니죠, 내가 볼 때. 예. 여기서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 보면은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뭐라고 나가냐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이 동침함에는 마음에 품었다예요.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면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는데 이는 딱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셋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비로소가 뭐냐면 후할 동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후할이 푸할 동사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다? 꾀찌름을 당할 때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꾀찌름을 당해야만 에노스가 돼가지고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요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봐가지고 제라제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마노트 제라제 이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빠이 쉐레후 하면서 그들이 보내리니 예물을 보내는데 제라제예요. 사도 요한이 이걸 봤다고요. 봤는데 우리처럼 이걸 묶어나가지 못하는 거지.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묶어나가지 못하더라도 총론적인 걸 봤다.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대단한 거다. 이 시절에 2022년도 시절에 제라제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경지에 들어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경지에 들어간 거고 여기서 지금 파괴시켰는데 뭘 파괴시켰다? 창세기 4장 25절을 파괴시켰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이 죽인 아벨을 파괴시키는 거다. 창세기 34장 26절에서는 어떻게 파괴시켰냐? 이 디나가 들어오니까 말이죠. 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디나가 들어오니까 이게 하몰의 아들 세켐이 디나를 강간한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켐을 덮친 거예요. 이게 성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거든요. 아담 선친에. 아담 선친이
그걸 원죄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하고 있는데 무슨 무화과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5,000년이 넘게 그 사람을 갖다가 그 감옥에 올가는 하나님이 어딨나요 세상에. 지금 사과도 맘 놓고 먹고 나 무화과 열매 많이 먹었어요. 무화과 나무 엄청 먹었어요 열매나.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왜 요즘 무화과 열매 먹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5,000년도 전에 먹은 사람은 죄인이냐 이거잖아 얘기는. 그 무화과 열매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도대체. 창세기 34장 26절에서 이게 이렇게 나갑니다. 34장 26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지금 그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켐을 죽이고 디나를 세켐의 집에서 데려왔다. 그 세켐이 죽으면은 디나의 사명이 끝나는 거다. 이제 그래서 이제 데려오는 거다. 그다음에 창세기 이제 저기 그 4장 8절에서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인 일이라. 이 파괴가 이루어져야만 시간의 지속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다음에 창세기 20장 4절에서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면서 이제 그 50서부터 이게 쫙 나가는 거죠. 이제 그 수개념이 나가는 거죠. 엄청난 게 수개념이 나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체가 저희로 이 생명체는 이제 창세기 1장 20절, 1장 21절, 1장 24절, 25절 쫙 했어요 지금. 그 창세기 3장 1절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깨달음의 성읍에 가장 강교하더라가 뭐냐면 가장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갔다. 이걸 강구했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무슨 뭐 잔머리나 굴리고 이런 게 아니다. 이게 들짐승이 왜 잔머리를 굴리냐? 뭐가 부족해서. 항상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항상 내가 볼 때 부족한 사람들이야.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린다고. 좋지도 않은 머리들을 맨날. 여기서 보면은 그 창세기 34장 26절 하몰과 그 아들 세켐을 죽이고 창세기 4장 8절에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이 멸함이 있어야지, 파괴가 있어야만이 지속성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제라제를 예물로 바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제라제를 예물로 바칠 수가 있다.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며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게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아세르 쌈 리치라고 깜 그다음에 아도네 누 우리 주께서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곳과 일반이라. 아세르가 일반이란 단어가 여기서 번역이 돼요. 같음이라. 그러면 이 애굽이 소돔과 애굽이 왜 예수님이 달리신 곳이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왜 달린 곳이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배 밑창에 계시다가 이마까지 올라온 지역이 어디냐. 바로 거기가 골고다 언덕인데 의미적으로 지금 치신 거란 말이죠. 이 사도 요한이 엄청 깊은 경지에 들어간 거죠. 의미적으로 치면서 그 소돔이라고도 하며 애굽이라고도 명하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게 바로 예레미야 3장 12절에서 그가 활을 당기고 나를 관역처럼 삼으셨도다. 뭐 때문에 관역을 삼았냐면 사울반을 쪼개기 위해서 관역을 삼은 거예요. 이 반을 쪼개기 위해서 3장 12절에서 해치가 나간다고요. 거기서 해치가 이게 나간다고요. 그 활을 당기어 활이 걸어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박혀요. 이게 못이라고요. 왜? 정오다. 내가 정오다 이거죠. 예수님이 정오다. 하나님의 못이 나한테 박힘으로 해가지고 AD랑 BC랑 바뀌는 인식의 센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BC가 AD로 바뀌어요. 역사도 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BC가 AD로 바뀐단 말이죠. 이게 내가 역사의 센터다. 바로 그 유현진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 스트라이크 존의 끝이다. 이게 나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돔이 이제 이게 소돔이 나가고 애굽이 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으니까 이 소돔의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을 다 잡아먹었다. 점점 온 땅에 퍼져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이 바로 하나님이 관역을 삼는데 죄인을 관역으로 삼아서 역사하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역으로 삼아서 역사하지는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죄인을 관역으로 삼아서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은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을 역사의 정오로 세우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롯이다. 베레시트의 롯이다. 아까 얘기했던 롯이다. 롯이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분이다 이거죠. 이분. 하나님의 집에 베레시트 할 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분이 관역이 된다 이거죠. 이제 이분이 관역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활을 당긴다 이거죠. 반을 쪼개기 위해서 사흘 반을 쪼갠다 이거죠. 이제 여기서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이렇게 나온다. 그들의 시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시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현하면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저희 시체는 누구다?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누구든지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려고 하면 그 누구든지가 여기서는 시체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 두 증인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이들이 시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의인과 악당은 이제 막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 막 그게 아니라 내 인식되지 않은 내 생각들이 시체가 된다. 이제 다 죽는다. 열왕들이 죽는다. 이제 인식되지 않은 내 생각의 왕들이 다 죽으면서 시체가 돼간다. 이제 두 증인이 올라올 때, 제 라제로 올라올 때 내 안에 있는 인식되지 않은 나의 생각들이 바로 시체가 되는 거다. 여기서 우리 현실적으로 들어가자고. 현실적 신앙의 현실로 들어가자 이거죠. 내 얘기는 신앙의 막연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그게 아니죠. 그게 그렇게 들어가면 밖에 어떤 악당이 존재하는 거야. 두 증인은 있고 어떤 악당이 존재해가지고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들이 방해하면 이들을 죽이는 거야.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 도대체. 에?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두 증인의 반대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음녀 이세벨뿐이 없다 이거죠. 음녀 이세벨뿐이. 자기 생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던 음녀 이세벨뿐이 없다. 음녀 이세벨만 제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짊어질 짐이 없다 그랬던 거야. 우리 생각의 이 이세벨, 이 음녀 이세벨, 이게 문제다. 이게 베드로가 저희 생각으로 얘기하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여기 두 증인을 음해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내 생각뿐이 없다. 내 생각뿐이 없다. 현실적으로 들어가자.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파악하자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11장 8절 들어갑니다. 11장 8절. 자그 저 뭐야 배축할 어떤 거? 이고 이 하나님이 절대자 예수님을 관역으로 삼으신 곳이라 이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뜻의 못이 초태생을 관역으로 삼은 곳이다 이거죠. 거기가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을 관역으로 삼은 곳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들에게 달리신 곳이 아니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 관역이 이 딸의 그 카시토거든요. 이게 그가 활을 당기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도다. 홀렘바브가 활을 당긴 거예요. 활이 걸어가 가지고 관역처럼 나를 삼으셨도다. 이게 에레미야 애가 3장 12절이거든요. 라헤츠 반을 쪼개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2절 원판이에요. 이게 나를 삼으셨도다. 관역으로 삼으셨도다. 관역으로 삼는데 사람을 관역으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관역으로 삼아서 뭐 하겠어요? 인류의 장자를 관역으로 삼아야죠.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러니까 두 증인을 반대하는 건 내 생각이라. 그 누구든지가 내 생각이어야 된다. 신앙의 현실로 들어가서는 그렇게 된다. 끝이었죠, 이거?
자세. 네, 여기서 이제 지금 번역 들어가면요. 여기서 이제 존재 동사 들어가고 빠야타, 니누라탐 그들의 실체가 있으리니 삐루호보 이 라하브죠 라하브 라하브 광이죠 광 성전의 넓이죠 이제 이 오큐비시죠 오큐비 그 큰 성의 광장에 그 큰 성의 광장의 거리에 그들의 시체가 있으리니 그들은 누구냐면 이제 두 증인을 헤아려고 하는 누구든지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현실적 그렇게 밖에 펼쳐져 있지 않다 이거죠 내 얘기는. 밖에 펼쳐져서 우리를 뭐 해꾸지하는 그런 케이스는 그건 2차적인 거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뜻이 올라올 때 그걸 방해하게 된단 말이죠. 인식되지 않는 내 생각이 선포하자면 내 안에서 선포하는 거죠. 그 영리의 입대로 이 피 입대로 이게 아구죠 아구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뭐 한 10절까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아구까지 이제 물이 차는 거죠 이제 아구까지 물이 차야 된다. 입까지 그 영의 입대로 선포하자면 소돔이라 명하며 애굽이라고도 명한 애굽 소돔이라고도 하며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애굽이라고도 하며 여기 걸리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라고 그럼 저 불을 죽이라고 씁니다. 쭉 이렇게 하면 쭉 애굽이라고도 하며 또 하며 그냥 또 에포키 쳐놔 이렇게 그냥 하며 소돔이라고도 명하며 애굽이라고도 하며 아세로 쌈 거기는 니치라고 깜 아도네누 우리 주께서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곳과 같으니라. 이거 십자가가 어근이 뭐예요? 요거 첼레브 젤레브? 젤레브가 있어? 우리 젤라브라는 단어가 첼레브인데 없어 차이브라고 돼 있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첼레 라미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로 되면 근데 없어. 그래서 이걸 이제 헬라어로 돌려가지고 찾아왔거든 이제. 그게 어렵지. 예. 십자가로 먹으면 안 해야 되잖아. 스타우로스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헬라어로 이제 아니 여기는 나와 있잖아 첼레브 짤라브가 나와 있는데 첼레브가 십자가에 못 박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런 단어가 없어. 없는 건데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드는 단어라는 거야. 이 십자가의 이제 의미를 이제 다시 뽑아내는 거야 우리가 오늘. 그 십자가가 여기서 나왔는데 뭐 기둥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냥 뭐 십자가라고 한 거고. 근데 단어가 있어야지. 단어는 이제 헬라어는 일단 뽑았어. 여기 스타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타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의미를 다시 뽑았어 내가. 의미를 다시 뽑고 십자가란 건 결국 이제 저거지 이제 그 X축으로는 Y축으로는 아버지를 경외하며 X축으로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십자가죠 이제. 그게. 어쨌든 의미가 하여튼 단어가 그 X축과 Y축에서 아버지의 그 관역의 활이 딱 닿는 거야. 인식의 정오에 초태생에게 닿는 거라고. 그게 신약에서만 쓰이는 단어. 신약에서만 쓰이는 단어. 그러니까 안 나오지. 구약에서는 안 쓰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안 쓰죠. 이 단어. 없어. 안 쓰는 게 아니라. 구약은 하나도 없지 없어. 십자가에서 쓴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만을 썼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2절로 이제 그 의미를 뽑아낸 거야. 합성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합성어는 아니고 합성어는 아니야. 합성어로 들어가면은 쪼개야 돼. 잘못 쪼개면 큰일 나요. 예. 나찰 단어하고 데이터하고 붙여놓은 거. 아니야.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아니 뭐 어쨌든 나찰은 때트는 뒤에 나오면 안 돼요. 전치사니까. 아니 전치사가 아니라 집으로 붙였어. 만약에 들어가면 전치사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쪼개냐면은 차라라고 페레스트하고 그렇게 페트하고 두 개를 쪼개서 차라 단어가 있잖아. 그네 그림자. 아니 그 나찰이라는 단어는 있으니까. 아니 구하다, 딜리버라는 개념에 아니 여기 나찰이라는 단어가 눈은 있으니까. 여기 이팔동사고 이팔동사라고. 눈은 그러니까 셀프 개념이지 여기서. 이건 아니라고. 이거 붙지 마세요. 이거 뒷팔동사예요. 그러니까 첼레브로 가야 되고 첼레브에서 여기서 또 쪼갠다면은 차라라고 뺀다고 그렇게 이제 아이고. 그래 복잡해. 그러니까 선은 그래다고 선은 그렇게 그래서 했다고. 복잡해. 이제 무식한 인간들이 하는 거야. 라하브 여기 있죠? 저기 이제 광장 요거 라하브 세 번째 단어. 여기서 창세기 19장 2절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거리가 그 광장이에요. 광장. 라하브. 격려하리라. 그 다음에 방주의 제도 있죠. 6장 15절에 방주의 제도는 장이 300큐빗, 광이 50큐빗, 고가 30큐빗이며 광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5장 1, 2절 있죠.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데 광이 10큐빗이고 장이 20큐빗짜리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여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스가랴 5장 1, 2절에서 이제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이제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가 이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스가랴 5장 1, 2절에서 스가랴 5장 1, 2절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생명의 길이가 20큐빗이요. 이렇게 나가요. 생명의 길이가 20큐빗이요. 광이 10큐빗입니다. 이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이다 이거죠.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0큐빗이나이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이제 그 에스겔 3장 1, 2절에서 이제 정신의 창자에 채워진다고요. 이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걸 갖다가 유다의 창자는 바깥으로 나가줘야 된다. 당연히. 그래서 3장 1절에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달기 처음부터 꿀 가겠어요. 뭐 저기 4장 22절에서 투발가인의 눈이 나아마 단계까지 가야지 이제 이게 단지 알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의미적으로 이게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정신의 창자에 채워져 가지고 장이 20큐빗, 광이 10큐빗짜리에 마음의 광장을 만들었다. 이게 싹개오다. 이자를 뽕나무라고 한다. 좀 그렇게 옛날에 했죠. 아모스 5장 16절에서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광장에서 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나가는 거는 이제 그 카파라는 유단어 요게 요걸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풀었나 이게
내가 이제 엉기었다로 지금 표현된 거고, 네, 그 저기 잠깐만 요거 일반이라 일반이라 들어가 잠깐만 요거 그 칼자루 그 끝에 나갔고 그가 칼을 몸에서 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칼날에 엉기었다. 그래서 요게 전공으로 스토프를 그 단어를 내가 왜 했나? 요게 사가로 동사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 들어가기 전에 그 일단은 저기 여기서 이게 이제 의미사관으로 내가 지금 엮었거든요. 요거를 일단은 저기 이제 보면은 그 영의 소돔이 혼의 고모라를 덮쳐 소알의 성읍을 만들면 애굽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못 박힌 곳이 된다. 하나님의 뜻의 못이 예수님께 박힌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리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의 못이 예수님께 박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는 뭐 그렇게 단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이제 의미로 들어간 거야 내가. 의미로 들어가서 영의 소돔이 혼의 고모라를 덮쳐 소알의 성읍을 만들면 애굽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못 박힌 곳이 된다. 하나님의 뜻의 못이 예수님께 박히는데 이 관역이란 게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관역. 이걸 이제 의미사관으로 찾았어요.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마타라는 동사로 찾았는데 마타라 이게 이제 저건데 마타라 관역인데 이게 마타라. 마타라. 신약 우리 구약에 십자가라는 단어 하나도 없나? 한글로? 예? 구약에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아 진짜 한글은 있어요. 구약에. 구약에? 네. 구약에는 이제 짱대 높이 단다 이 표현이지 지금 짱대. 그럼 짱대가 십자가 아니야 어디가. 그렇게 모세가 짱대 저기 뱀을 높게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그거지. 그게 십자가의 도리지. 예. 근데 이제 관역. 네?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는 많이 나와요. 사무엘상 20장 20절. 사무엘상 20장 20절에서 마타라? 마타라. 그럼 이게 예레미야 얘기하시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의 활이 박힌 곳이다 이거지. 예? 하나님의 뜻의 못이 박힌 곳이다. 예. 뜻의 활이 박힌 곳이다. 관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역이. 어? 관역이 예수님이요? 예, 관역이 첫 태생인 예수님이다. 예. 지금 제가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 사무엘상 20장 20절.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사의 셋을 그 곁에 쏘고 관역을. 그다음에 욥기 16장 12절. 욥기 16장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던져 나를 부러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틀을 관역으로 삼은 게 아니라 로시를 관역으로 삼았다고요. 그렇지. 왜? 시작과 끝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게 십자가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 11절과 12절.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12절. 화를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막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적막. 이게 지금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그 이 적막이란 단어가 뭐냐면 고요하고 쓸쓸함, 고독. 이 독생자의 길이에요. 이게 독생자의 길. 절대 고독의 단계라고 이게 지금요. 고요하다. 그다음에 요거 끝나가요. 요거 끝나가요. 예레미야 3장 12절. 그가 화를 당겨 예레미야 애가 3장 12절. 그가 화를 당겨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도다.
그렇게 나가요. 예레미야애가 3장 12절. 예레미야애가 3장 12절에서 팔을 당기고 나를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요거 뒤에 거는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반을 쪼개기 위해서 관역처럼 나를 삼으셨도다. 지금 이렇게 나가요. 원판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요 부류예요. 다 요 부류를 못 벗어나. 자기가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내 십자가를 졌는데 이게 강하다고 하죠. 니들은 뭐냐 뭐 이런 식 아니에요. 다. 니들은 왜 봉사 안 해? 뭐 이런 식이라고 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는다. 여기서 스타우로스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여기서 헬라어로. 헬라어로 이게 들어오는데 스타우로스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스타우로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들어온다. 갑자기 배가 아프고 그래. 장이 안 좋으시나? 그러면 속을 수 있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오시니.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은 골고다라는 표현 안 쓰시거든. 여기서 지금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거든. 그렇게 나오네요. 예, 여기서는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과 아세르 쌈이다. 일반이다 이죠. 거기는 일반이라 동일하다 이거죠. 아세르.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의미가 지금 무슨 의미냐면 그 소돔의 뜻이 소돔이 이제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그럼 애굽이란 거는 뭐다? 여호와의 동산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이거죠. 야차. 여호와의 동산이 이미 거기 안에 있다 이거죠. 다 구성되어 있다. 여호와의 동산이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더라. 이미 있단 말이에요. 다. 근데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애굽으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의 기근이 남으로 다시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웃기잖아요. 이거 애굽으로 나왔는데 다시 어떻게 애굽으로 가냐 이거죠. 안 맞잖아. 지금 구약의 노종이 스테판 집사님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고 가신 분이고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침공을 했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안식하러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이야. 라사까지요. 예수님을 깨달은 마음자리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가져오라고 그러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애굽 안에 이미 있었던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버지 있냐 없냐 묻거든요. 막내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정이 뭐냐면 가나안은 경작자 중에 경작자다. 종들의 종이다. 그럼 너희들이 종들의 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막내 베냐민 됐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요셉의 말씀은.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이 노정이 지금 재밌는 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이 노정이. 이게 십자가의 도다. 이게 십자가의 도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거죠. 이게 십자가의 가르침이다. 이해 가시나?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예요? 이게 가나안 땅의 그 이름들 지명 인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가나안에 수많은 그 지명 인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지명 인명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다? 바로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해 갔어요, 기둥사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14장부터 누가 나눠줘? 엘르 아잘이 나눠준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 아자르가 이게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돕는 배필 할 때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돕는 배필이 뭐다?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다. 그러니까 이름 여호와 엘르 아젤이 이름들의 속뜻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 이름들의 속뜻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게 십자가의 도를 보는 길이다. 십자가의 도를 행하고 보고 행하는 길이다 이거죠. 그게 점점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지명 인명은 다 호랑방탕하게 다 활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제 새로운 걸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안에 있는 이름들의 그 지명 인명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지금 이 노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그 노정으로 들어가면서 너희가 뭐가 된다? 해골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해골이 된다. 너희들의 생각이 다 없어져 간다. 그게 열왕기 상하로 나타나는 거다 이제. 열왕들이 죽어가면서 누가 쓴다? 한 두목을 섬기게 된다. 이제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뚝 쓰시는 곳이다. 열왕들이 죽으면서 우리가 해골이 된다 이거죠. 우리 생각이 다 없어져 간다. 텅 빈 우주가 된다 이거죠. 우리가 텅 빈 우주. 생각이 없어지면 한 두목을 섬기게 된다. 그 땅에는 거민이 없고 한 두목을 섬기리니. 이게 호세아서에서 나오나 그래요. 한 두목이 예수님이다. 바로 십자가는 네 이웃을 Y축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X축으로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네 이웃은 누구다?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가깝다. 소돔에 새겨졌고 애굽에 새겨졌다 이거죠. 소돔에도 66권이 새겨졌고 애굽에도 여호와의 동산으로 66권이 새겨졌다. 그게 이제 이 고모라를 덮치는 거다. 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에 또 저거 해서 나가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거죠.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애들 쓰셨습니다.